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왜 청년들이, 성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이게 핑계인 건 모두가 다 압니다. 그죠? 왜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특별히 여러 세대 중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간의 기록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록들을 모아서 자료도 있고 책도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고 나오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순위가 높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목회자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신행 불일치,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와의 관계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내 생각과 다른 목회자의 목회 방식,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목회자의 무관심, 목회자가 나에게 하는 상처가 되는 말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 이것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 진학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취업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 그리고 이사, 아르바이트, 그리고 대학에 가니까 다른 지식과 다른 재미와 흥미, 그리고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시험 기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남은 이틀은 열심히 쉬고 놀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과 교회의 위선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생각의 다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아서, 그리고 세대 차이, 그리고 어른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소통이 안 돼서, 같은 공동체에 담은 청년부로 치면 다른 청년들과 소통이 안 되고 다툼이 있고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가장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근데 1등은 똑같습니다. 1등, 가장 큰 1등 이유 이겁니다. 가장 많은 청년이 말한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은 이유,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에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다 구체적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죠? 게임하고 같이 밥 먹고 PC방도 가고 볼링도 치고, 이거 친구들끼리 교회 밖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흥미 위주, 재미 위주,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재미, 흥미, 친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내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옮기고 싶다. 아니, 이제 교회는 다 똑같다.
교회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없다. 난 교회를 떠나겠다. 이게 청년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관계의 어려움, 목회자나 친구들, 성도들, 혹은 세대 차이, 혹은 우리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설문들의 내용을 조랑망합해 보면 청년들은 이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에 실망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고, 성경을 집중해서 배우지 못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흥미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감을 갖는 데 실패했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교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도 봉사를 많이 시키고 강요해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와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임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전화도 했었잖아요. 1등이 뭔지 아시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도 똑같은 설문 의견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국내외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겨볼까? 라고 생각하셨었나요? 혹은 이제 교회를, 여러분의 표현 혹은 청소년들의 표현으로 교회를 이제 끊어볼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호수아 청년부, 이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옮겼죠. 그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마다, 옮긴 사람들마다 상황과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청년이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에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거나 떠났다는 그 말에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났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적입니다. 동시에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저에게 찾아왔던 청년들이 올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더 성경 공부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죄송하다고 교회를 옮긴 경우가 모두 다 100%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나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고 떠나고 싶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문의 결과와 이 청년들의 대답이 충격적이고 속상했으며 목회자로서 많이 죄송하고 많은 반성을 하게 했지만, 그래도 희망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의 결과를 통해. 다르게 말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 필요를 채워주면 안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와 예배 사역에 힘을 쏟으면 그래도 많은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유와 해결 방안들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처받고 부족하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것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 떠날 수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교회를, 청년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7월 한 달간 설교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을 아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도 회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부장님과 우리 권사님이 많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와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상처받습니다. 제가 하도 전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못 가요. 사람이 그럼 지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우리 함께 노력해서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회 함께 동참합시다. 오늘은 설문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은 대답을 한 영적 필요를 채울 방법에 대해서, 영적 필요를 채울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다른 이유들을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기 원한다는 바람,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고 떠난다는 그 바람에 담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이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이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서 영원을 사모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겐 이게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특징,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인간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32장 8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깨달음을 얻는 존재, 생명력을 얻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생명력과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을 매일 공급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우리의 영이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 지혜 많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2장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변을 기록하여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며 서로 당을 지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판하며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나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고린도 교회 내에서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우며 인간을 내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과 사도 바울의 지혜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에 가려질 것을 우려해서 뛰어난 언변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전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며 설교자의 역할, 지도자를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지혜와 내 경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이것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토록 현란한 철학과 신화들이 난무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전하며 이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초한 유일한 믿음, 유일한 복음, 올바른 믿음임을 강조하며 전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이 믿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목에도 귀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죠? 반지에도 있고.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그 당시에 사형제도, 사형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전기의자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전기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목매달아 돌아가셨으면 바뀌었겠죠. 십자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전한 저와 같은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도,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런 감동과 감흥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부활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저 거짓말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 삶의 어려움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신앙의 어려움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게 두렵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국 가장 큰 두려움은 그 모든 고통들과 아픔들과 걱정들과 연관되는 결국의 종국에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냐? 우리의 영에 채울 수 있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유치부, 초등부 정말 대답 잘하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능력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민, 근심 있으시죠? 교회를 옮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목사, 성도, 교회, 프로그램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거기서 능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지가 죄를 지어놓고선 하나님 핑계, 하와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뭐라고 하죠? 뱀이 나에게 줘서 뱀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문제고 성도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프로그램도 문제고 다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고 물으시면 제가 몇 년 다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랑하시는데 그 몇 년 다니는 기간 동안 도대체 성경은 몇 번 읽으셨습니까? 일독은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핑계죠. 바쁘니까, 숙제 때문에, 뭐 때문에. 내년엔 읽어야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닙니다.
무거워. 짐으로 느낍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고 있죠. 내가 지키고 있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와 교회와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나와 친한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옛날부터 재미없었어요. 하나님이 재밌고 하나님이 즐겁고 그 말씀이 재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재밌는 거지, 교회가 재밌나요? 교회에서 하는 게임이 재밌나요?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신앙의 참맛을 모르면 진짜 신앙의 즐거움과 재미를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며 삶의 지혜이며 인생의 목표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니 지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며, 사탄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꿈이, 돈이, 대학 합격이, 여행이, 연애가, 친구가, 세상의 다른 지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게으르게, 귀찮게, 바쁘게,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지식과 가치관과 더 재밌는 것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더 행복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인생에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방법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즐겁게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없으니 더 즐겁고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아직도 구석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냐?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우린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인간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고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하는 존재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돼 결국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존재,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다음 주 숙제입니다. 대답 안 하실 거면.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이 7배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 라멕이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가인을 벌하고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인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77배 내릴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인간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벌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열심당원이었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야. 어떤 예수님?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즐겁다, 재밌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교회에서 하는 것, 성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와 되게 부족하고 이상하고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며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 준다면 좋아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건 선물을 줘도 안 하고 상품권을 줘도 안 하고 밥을 사주면서 해도 안 해요. 대치동의 비싼 학원들처럼 학원비를 받아야 할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발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바빠요, 어려워요, 몰라요. 바쁘다는 거 다 핑계자는 거 다 알아요. 잠 줄이면 되고, 게임 덜 하면 되고, 웹툰 덜 보면 되고, 친구 덜 만나면 되고, 핸드폰 할 시간, TV 볼 시간 줄이면 돼요. 그죠? 몰라요? 성경 공부 하잖아요. 제 연락처 모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 핑계 대지 말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 믿음의 친구들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요하죠. 이왕이면 재미있으면 금상첨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면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